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다 잘 되는 줄 압니다. 형통하는 줄 알고 그저 문제도 없고 그냥 좋은 길만 가는 줄 알아요. 꽃밭만 걸어가는 줄 알아요. 그랬다가 또 여러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또 죽는다든가 고통을 당한다든가 하게 되면 낙심하여 또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척박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함 받은 증표로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내신 것일까? 또한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까지 차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상태에서 영생하게 된다면 몇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고 생명나무 길을 차단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 첫째가 뭐냐면, 타락한 육성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타락한 육성 가졌잖아요. 육신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그건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 육성을 가진 타락한 욕망을 가진 그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면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타락한 전사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각종 과일나무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세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과일나무는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지요. 그럼 생명나무는 왜 필요할까요? 오늘 2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과일나무 열매를 먹으며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살다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겁니다. 마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모든 과일나무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과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죽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 악을 아는 순간 너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모두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적 권한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 생명나무는 생명, 영생을 가져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순간 죽음을 택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만약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타락한 육성으로 선과 악을 악용하는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육체의 활동 기능이 상실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극한 고통이 지속될 때에는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요나가 죽기를 원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뜻은 저 죄인 못된 놈들은 빨리 멸망해야 되는 거야. 아수르, 그 나쁜 놈들은 우리 형제 민족을 다 쳐들어와갖고 괴롭힌 민족이야. 다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살려두시거든요. 아, 이게 왜 그렇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당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나라가 쫄딱 망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 괴로운 거지. 하나님 고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용서하는 겁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했거든요. 그거 보고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서 아유, 차라리 이제 나의 생명 죽으세요. 죽여.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선지자 세워놓고 죄악 속에 빠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했으면은 그 선포한 대로 가셔야 내 권위도 쓰고 체면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 용서해가지고 내 말이 불발탄나게 만듭니까? 이거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죽여달라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봐요. 살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요나가 자기 생명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앉아있는 하늘 위에 햇빛을 쨍쨍 내려주게 했어요. 뜨거운 햇빛. 요즘에 나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 뜨거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조그만 고통이 와도 그것도 못 참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영원히 살면 좋겠다고요? 뿐만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살면서도 세상을 온갖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저주 아닙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살기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영원히 산다면 저주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 거의 1000년 살게 만들었어요. 900세 이상 살게 만들었어요. 육신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과연 그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패괴하고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패괴했다. 이 패괴란 말은 부패했다, 썩었다, 파멸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썩은 사과를 계속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 반만 썩어도 그 둔 사람이 있어? 다 버리잖아. 그 썩은 상태에서 영원히 둘 수 있어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패역한 인간,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살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1000년 정도만 살아라 그랬는데 그 땅 백성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홍수 물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알았을 때에 그 타락한 육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악을 선으로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속인 겁니다. 너 선악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악을 선하게 만든다든가 좋게 만드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선한 거는 악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악한 건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게 나오지. 내가 들어간 것이 악한 거면은 나오는 것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귀의 지배하에 태어나 타락한 육성을 가진 존재로 영생하는 것, 그것이 저주임을 아시고 생명나무 길을 차단해서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인간은 선을 더 선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선한 걸 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어. 죄 지을 능력만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치우쳤으며, 우리 인간은 다 치우쳤다, 다 넘어졌다 그 말이야.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차단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그리고 왜 생명나무를 차단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아담이 만약에 영생하는 몸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엄청난 차질이 생겨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일하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고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고, 번성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자손들을 출산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나? 왜 이 땅에 출생해서 왜 죽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 겁니다. 옛날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를 심을 때는요, 비닐하우스를 해갖고 한 구덩이에다 모판을 만듭니다. 빼곡하게 모판을 만들어요. 잘 보호를 하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판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뿌려갖고 다 심죠. 모판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다 왜 사람을 왜 번성케 하셨을까요? 모판입니다. 어디에 데려갈 목판이냐면 그 나라에 데려가야 될 목판이에요. 여기서 번성한 사람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서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 자녀도 낳기 전에 이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그 나라로 가버렸어. 어떻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않겠냐. 이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영생하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 후에는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세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육신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고 자녀 생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보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아담에게 천국에서 잠시 영생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여러분,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에, 우리 인생 사는 걸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세상 살아간다는 거야. 내 헛된 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 육신의 기회를 주신 모든 날,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날이라는 거야. 헛된 날. 육신으로 사는 모든 날은 헛된 날이라는 거야. 뭐가 복이에요, 그게? 자, 그 뒤에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이유가 뭐지요? 자녀를 생산하라는 거야. 남자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녀 생산입니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이 가시던 불이 나는 이 땅에서, 지어주던 땅에서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 저주 내린 게 아니라 땅에다 저주 내렸잖아요. 땅으로 보내요 또. 왜? 거기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인가를 알아야. 에? 너 내가 육신의 생명을 기회를 준 거는, 육신의 생명 살 수 있도록 기회 준 거는 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 나라에서는 생명도 없어. 그 나라에서는 결혼도 못해. 그래, 이 땅 살 동안에 네 주신 아내하고 애기 잘 많이 낳고 번성하면 살다가 때가 되면 나에게 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아담에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꾸고 일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도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마음이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어요. 듣게 듣는데 결실을 못해. 그 생을 보게 되면 결실이 안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 열매가 왜 그러냐? 세 가지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 엉겅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생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가 뭐예요? 이 땅의 염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염려한다는 거야. 그리고 재리, 이 재리란 말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돈, 물질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과 물질에 막혀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말씀 듣고 물질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는 게 최소한 뛰어넘었다고 하는 그 단계가 11조입니다. 11조 못하게 되면 뛰어넘지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신앙이 안 자라요. 자라다가 피 넘어져. 말씀 듣긴 들어. 근데 열매가 없어요. 풍성한 열매 맺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 거야. 왜? 막혀버린 거야. 또 한 가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일락이 뭐죠? 향락. 세상 향락이 너무 좋아.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믿고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뭐 이런 어떤 사업의 열매, 인생 살아가는 열매. 열매가 있어야 기쁠 거 아니야. 가을이 되면 기쁘잖아. 열매가 많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이러고 피곤합니까? 고달프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 근본된 토지. 네 몸도 흙에서 왔지. 땅도 흙이야. 너 땅만 갈아엎지 말고 네 몸도 잘 갈아엎어라. 야. 몸도.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갈아엎어야 돼.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는 욕망에 가시던 불 걷어내고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옥토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회개하여 욕망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거룩한 열매 맺는 옥토가 되도록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없는 생을 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갈아엎는다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라. 왜? 속에 돌이 들어있고 단단한 흙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던 불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야 옥토가 돼갖고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마음 상태를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가시던 불, 엉겅퀴,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냐 말이에요. 가시던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생의 염려, 세상 것만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재물의 마음 뺏기는 마음, 그리고 향락의 마음 뺏기는 마음, 이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옥토가 되었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오느니라. 이 회개하는 마음 가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아엎어라. 네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어디에?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얘기는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옥으로 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가시던 불 제거하고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요.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만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새 몸을 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몸.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육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쓴뿌리가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바뀔까요? 또 의심이 올 때가 있고, 또 시험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육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죽이시든지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언제 변화시키냐면 마지막 날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사람이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새 몸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영생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 뭐죠? 육신, 몸이다 말이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쇠를 떼우다 보면요, 그 쇠하고 재질이 같은 게 딱 붙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붙여?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고, 영생하는 몸이야. 죽지 않는 몸이야. 그 나라에 속한 몸이 되려면 썩은 육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 몸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 썩지 않은 몸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15장 5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과도 썩은 거는 골로 놔야 돼요. 썩은 거를 썩지 않은 거하고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썩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명나무기를 차단시킨 것은 새 몸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육성을 다 제거하고 새 몸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마친 그날 새 몸을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듯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벨소리가 띠르르르 울리게 되면 아침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성도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한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고 영생하기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렇게 썩을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우리 몸은 욕된 몸입니다. 참 추한 몸입니다. 흙과 같은 지저분한 몸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이 현미경 몇백 배, 한 1000배 되는 걸로 봐야 보이는 그 바이러스, 그게 공기로 다가가지고 코로 돌아가고 폐를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약합니까? 몸이 약해요.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닐 수도 없어, 물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약한 것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몸을 사냐? 강한 것으로 살고 죽지 않은 몸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게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는 거야. 새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이 자에게는 천국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겁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에서는 먹지 못하는 걸 그날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사역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빈궁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 벌어갖고 잘 살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영혼들에게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거기에 여러분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물질을 이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열매 맺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만들어요? 옥토가 되려면 단단한 밭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돌밭은 옥토입니까? 안 되죠. 가시밭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단단한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돌 있는 거 갈아엎어서 빼내야 돼요. 가시도 부엉겅퀴 다 갈아엎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가. 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제거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나가야 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한 마음속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믿고 세례받으면,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삼일체름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 받는 일이 우리 부모에게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식에게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자식과 부모, 형제, 이웃들, 아는 사람에게 정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불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이 열매를 천국 곳간에 들이시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알고, 생명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과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야. 그 사과가 썩지 않으면 되는 거야.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된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위대하게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에가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의 창중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의 시간들,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부름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